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평화와 그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우리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니 주님의 이름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한번 노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듯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그 이름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첫 말씀 평안 아니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그 참된 부활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오늘은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봄이 오듯 아침이 오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함께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좀 되게 막 뭉클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여러분은 알까 모르겠지만 되게 감동적이고 사실은 짠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만으로, 성경을 떠나서 이 말씀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저의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다시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를 잡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돌아갔죠. 예수님이 없으니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이제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쳐서 잡는데, 세상에. 그러다가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동이 틀 무렵,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게 동이 틀 무렵에 한 사람이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 알아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게,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맨 처음 어떻게 만났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을 치고 있던,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런 어부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부들의 배에 오르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처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너네 밤새도록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잡았니? 그러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정말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답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에 나오는 대답과 똑같죠.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또 그때도 말씀하셨었어요. 얘들아, 포기하지 말고 거기 나가서 거점에다 그물 던져봐. 배 오른쪽에 던져봐봐. 그러면 물고기 잡을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부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이 호수를 잘 알고 누가 더 물고기를 잘 알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오지랖퍼. 아니, 어부한테 물고기 절로 가 잡으러 하네. 저런 오지랖이 있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 어부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들어가지고 세상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자뷰란 말 들어보셨어요? 데자뷰라는 말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그런 환상, 프랑스어로는 이미 보았다가 데자뷰이고 영어로는 already seen이라고 합니다. 데자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난 처음 겪는 상황인데 어디서 본 것 같아. 분명히 이거 나 해봤는데 사실 난 처음 해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데자뷰를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모습이 바로 이 데자뷰처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데자뷰인가? 분명히 이거 언젠가 저런 말씀 들어본 것도 같고 이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아본 것도 같은데, 그쵸? 데자뷰 같은 상황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그때 그 말씀으로, 그리고 이 물고기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저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다. 그리고는 곧장 배에서 뛰어내려서 육지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배를 탄 채로 그물을 끌면서 예수님이 계신 해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니 그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육지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모닥불에서는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거기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렇게 해안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잡은 그 생선도 조금 한번 가져와봐. 한번 구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와서 아침 먹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이미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물고기와 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손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리벤지, 복수죠, 복수. 배신자에 대한 응징, 복수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전부 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의리를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거기서 더 심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난 살았네. 다행이다.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과 패배감에 스스로 너무나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생각나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아마 제각각 자신의 갈 길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배신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스스로 배신한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지내던 제자들을 오히려 이 배신당하신 예수님이 배신자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샬롬, 평화의 인사는 간밤에 잘 지내니? 별일 없니? 우리가 늘상 이렇게 주고받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인사예요. 평화를 무는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니? 샬롬 이렇게 하시는 인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너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참여하고 있니?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은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그걸 잊을 줄 알았니? 나한테 그렇게 배신하고 내가 잊을 줄 알았어? 잘못했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지. 딱 돼. 이래서 찾아가신 게 아니죠. 주님을 배신하고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 다시 사로잡혀 지내던 제자들에게 비로소 진정한 부활의 평화를 주시려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치 정말 길고 길었던 장마와 그 폭풍이 지나간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는 그런 화창한 날의 아침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다시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식사 자리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자들이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체하진 않았을까? 누가 무슨 입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음식이 돼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생선 가시는 뭐에 걸리는지 막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손수 물고기를 직접 다시 나눠주셨습니다. 빵을 직접 다시 나눠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부활의 아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성경은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사실 제가 그땐 이래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서먹함과 서운함을 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침묵 가운데 서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앞에 피워져 있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불멍을 때리면서 묵묵히 밥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자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되찾으신 그런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물고기와 빵과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평화를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장 그렇게 평범한 식사 자리로 찾아오세요. 정말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지낸 자리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평화를 주고 계세요. 때로는 그 평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정말 큰 것까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화는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 좋은 친구들, 함께 나누고 있는 우정, 그리고 삶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얻고 있는 기쁨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사랑들,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먼저 받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불듯 봄이 오듯 아침이가 떠오르듯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축복과 평화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대부분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부활의 절기에 그 부활의 소중함과 부활의 감사함을 다시 우리가 발견하고 떠올리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발견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며 그 속에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텀블러 잘 써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커피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맛있습니다. 네. 이 텀블러 이번 주에 텀블러 사용 열심히 사진 보내는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공차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 두 번째 부활의 생명 나누기 프로젝트 이번 주는 분리수거하기입니다. 이번 주도 물론 테이크아웃은 하지 않는 걸로 이번 주는 여러분 뭐 햇반, 컵라면 여러분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분리수거가 필요해요. PT병도 그렇고요. 그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잘 버리는 분리수거를 잘 참여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인증해서 보내주면 이번 주 역시 이 텀블러를 채울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음료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분리수거로 이 지구의 부활의 생명도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의 그 환경 보호에 대한 마음도 키우시고 이 텀블러에 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음료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과 반별로 함께 나눌 코이노니아 주제는 부활의 기쁨 발견해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생명은 뭔가 특별하고 거대한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소소한 것에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누구 어떤 우정을 나누고 있는지, 누구 어떤 그런 영혼의 그런 교감, 소울메이트인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